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2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62페이지 아마 그 근처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욥기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욥기 2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욥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욥기의 시대적 배경은 족장시대입니다. 욥기가 구약 성경의 중간쯤 시편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욥기의 시대적 배경이 다윗 시대와 근접한 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기의 내용은 주인공인 욥이 당하는 처절한 고난에 대한 원인 규명을 넣고 욥과 당대 최고 현인들이었던 욥의 친구들이 벌이는 반복되는 논쟁을 통하여 절대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이해 한계를 규명하며 이와 더불어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신종론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1장이 욥기의 주인공인 욥에 대한 소개와 하나님과 사탄 간의 첫 번째 천상 회의 및 그로 말미암아 욥에게 찾아온 첫 번째 재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읽은 2장은 하나님과 사탄 간의 두 번째 천상 회의야 그로 말미암아 욥에게 닥친 두 번째 재난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는 욥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과 사탄 간의 두 번째 천상 회의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사탄 간의 두 번째 천상 대화 장면도 첫 번째 천상 대화 장면과 거의 유사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서고 다시도 여호와 앞에 다시 와서 섰으며 하나님이 사탄의 행적에 대하여 묻자 사탄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 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탄을 향하여 재차 하나님의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는지를 물으시고 욥의 순전하고 경건한 신앙을 거듭 인정하시는 것은 물론 사탄이 하나님을 격동하여 그처럼 진실한 신앙의 사람 욥을 치게 하였음을 책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신의 순전함을 지킨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욥에 대한 이런 인정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욱 강력한 시련으로 욥을 시험할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즉 사탄은 4절에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고 하며 이번에는 욥에게 육체적 시련을 가할 것을 요구하고 그리하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탄의 제안에 따라 사탄에게 욥의 육체를 칠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주장을 인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욥의 순전한 신앙을 보이시고 나아가 욥의 신앙을 한층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육체를 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그의 생명 자체만은 해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는 사탄의 활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해 준과 동시에 인간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부분적 허용에 따른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욥에게 임한 두 번째 재앙과 욥의 믿음의 승리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욥에게 임한 두 번째 재난은 육체적인 재난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온 사탄은 욥의 육체를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종소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종기, 악창이란 문둥병과 유사한 상피병으로 여겨지는데 욥은 이로 말미암아 제 가운데 앉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재난을 당할 때까지만 해도 잠잠했던 욥의 아내마저 욥을 향하여 또 순전함을 지키겠느냐고 탄식하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절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거듭된 재난으로 인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리어 그의 아내를 책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신앙 자세를 보였으며 결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욥의 신앙이 기복적인 것이라는 사탄의 주장은 욥을 공경에 빠뜨리고 결과적으로 멸망케 하려는 모함에 지나지 않았음과 욥의 신앙이 진실된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탄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사탄의 패배와 욥의 승리를 암시합니다. 물론 이후 욥과 친구들 간의 거듭된 논쟁은 아직 욥에 대한 사탄의 시험이 다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욥의 세 친구들이 사탄을 대신하여 욥을 시험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 중에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순전한 신앙을 확인받게 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는 당대 최고의 현자들로서 장차 욥과 논쟁할 욥의 세 친구들의 욥 위로 방문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은 자기들의 초소에서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의 자녀들의 죽음에 대하여 조문하는 것은 물론 욥이 당한 재난과 관련하여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함께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욥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비참한 것을 목도하고 차마 어떠한 위로의 말도 하지 못하고 다만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머물며 그의 고난을 함께 슬퍼하였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모습은 그들이 욥을 진정으로 사랑하였음과 그들의 방문 목적이 욥을 위로하는 데 있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후 3장에 나타난 욥의 탄식으로 촉발된 거듭되는 논쟁에서 기계적 인과응보론을 주장하여 고난당하는 욥을 일방적으로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단계로 나아감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더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친구는 고생할 때의 친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의 진정한 친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어려움을 처할 때 나의 곁에 함께 있어 나의 고통을 나누어 가지고자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욥을 찾아와 위로하였지만 그들도 고난당하는 욥에 대하여 기계적 인과응보론을 펼쳐서 위로가 아니라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는 모습으로 옆에서 함께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까지 대신 짊어지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주님의 지혜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리하여 상처받은 자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견딜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픔을 겪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정치, 경제, 외교적인 문제들도 하나하나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연로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될 때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미래 세대의 주역들인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신 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